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항상 우리십니다. 지금도 이 우리라는 것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데 항상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으셔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살피신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맞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뻐하는 게 맞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물으라는 것이고 묻고 답을 하셔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이며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게 없다면은 죄송한데 철저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일찍이 사무엘은 나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범사에 우리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은 즐거움일 수도 있고, 그러나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이고 고역이라는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일을 시작한 것 같은데 마감이 되어버리고 또 마감된 것 같은데 또 시작되는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이 일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만큼 삶은 그냥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일이라는 것은 일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같이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명하든 그렇지 않든 일 중독에 아닌 이 일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생애를 마감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일을 하고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어느 정도일까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런데 우리 일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일은 설령 마감이 돼도 아주 분명합니다. 그 마지막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주 가장 좋은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일이지 지쳐 쓰러지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지치고 쓰러지고 병들고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왜 항상 기뻐하라 하느냐? 우리보다 훨씬 앞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쓰러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도 고쳐주십니다. 이유는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힘과 지혜가 함께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원고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지금 제 몸이 컨디션이 말씀을 준비하지 못할 정도라면 이것은 좀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펜을 놓고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닌데 이 다음은 응급실일 텐데 힘 주십시오.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안 가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대 일하다 쓰러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쉽게 자기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부가 되는 그 결과로 사람들이 쓰러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나 제가 이 표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어떤 일이든지 그 범사에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현장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현장마다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맞습니다. 이 일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아니면 거기까지입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쓰러지면 아무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한 일은 병들고 쓰러지고 죽는 게 맞아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라면 우리의 범사는 하나님의 범사가 맞습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삼지사방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현장에 그 손이 멈추면 쓰러집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분이 하신 일은 그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내가 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거부예요. 아주 고상하게 거부하는 기도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설교도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하나님의 인도도 시작은 맞는데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의 결과가 당혹스러울 만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인류인제 대사도 남녀가 만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지 못하면 엉망진창이 되고 나서 나중에 깨닫는 게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걸 할 때는 다 늦어요. 이런 일이 한두 가지. 사업도 그래요. 투자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학하는 일도 그렇고 범사의 모든 일들이 지내놓고 나면 가장 극한 상황에 다다를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마다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일이란 정리하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이란 푸른 초장에서 목자 아래 있는 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푸른 초장에서 그 양이 쉼을 얻습니다. 양에게서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푸른 초장에서 가장 좋은 꼴을 마음껏 먹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극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유가 뭘까요?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푸른 초장에서 영혼이 소생 안 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꼴 잘못 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심각하니까 거두절미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와서 뭘 하고 우리가 뭘 어떤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문에 양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푸른 초장에 초장만 있어도 안 돼요. 목자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범사의 키워드가 있어요. 왜 구약에 주를 이루는 양이고 왜 제사법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1년에 한 번 6월절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신 이유가 왜 그런 줄 압니까? 1년 미만의 어린 양으로 좀도 흠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목자 아래 가장 탁월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양은 목자 아래 인도하는 대로 풀을 잘 먹는, 꼴을 잘 먹는 양이어야 합니다. 꼴을 잘 먹는 양이 건강합니다. 점도 흠도 없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은 먹는 걸 잘 먹고 잘 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 양이 덥석덥석 꼴을 먹는 걸 목자는 열심히 지켜봅니다. 1년 미만 되는 그 양을 보고 건강하게 자란 건강한 양, 요즘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양이라고 하는데, 이 원리는 여기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가장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꼴이 풍성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갖고 안 됩니다. 그 풍성한 꼴을 양이 덥석덥석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혼을 소생합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유가 그 말씀으로, 말씀이 꼴로 이 꼴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느냐를 보여주신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의 꼴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일에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너무 심각하셔서 능치 못함이 없는 자라, 이걸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은, 사실 이 말씀은 노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병이 낫고 안 낫고 주접입니다. 나면 나은 거고 안 나면 안 나은 것이죠. 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앞에 온 어떤 병자라도 고치지 못한 병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쉼을 모르면 애써 힘써 우리가 만든 쉼으로 얻으려 그래요. 우리가 어려서 아마 음악 시간에 잘 배웠던 노래 가사가 하나 있죠. 존 하워드 페인의 홈 스위트 홈이라는 이 가사는 이렇죠.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나의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고요한 밤 달빛도 창 앞에 흐르면 내 푸른 꿈길도 내 잊지 못하리. 저 맑은 바람아 가을이 어디뇨. 벌레 오는 곳에 아기별 눈뜨네.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이분은 배우이고 극작가이고 연출가예요. 즐거움이 있는 줄 알고 그것에 심취했습니다. 싱글입니다. 그러다가 1852년 61세 나이에 미국인으로서 저 아프리카 튀니지 한 골목에서 쓸쓸히 홀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이런 가정을 가져보지 못한 존 하워드 페인의 이 가사는 너무도 아름다우니까 지금도 이분의 기념관이 있기도 합니다. 쉼을 모르면 이렇게 모르진 않아요. 알지만 쉴 줄을 모르는 인생의 방황은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일하다가 쉴 곳이 없으면 거기 갔습니다. 쉬지 못하면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일을 모르면 고통이 되고 고역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이 푸른 초장이며 여기가 여러분의 쉼을 얻는 이 처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쉼을 모르면 우린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꼴이 없으면,
제가 가끔 말부터 할 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꼴을 잘 먹으면 꼴 값을 하지만 우리가 꼴을 잘 못 먹으면 꼴값을 합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꼴이 내게 꼴이 될 때 생명의 꼴입니다. 이 꼴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치료합니다. 이 꼴은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쉼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올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보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줄 먼저 아신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도 아신 겁니다. 이제라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예수님이 쉬게 하겠다. 이 쉼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허튼 소리 할 수 있잖아요. 헛된 계획 세우고. 사실 이 쉼은 보통 쉼이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영원한 쉼입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에 영원함을 얘기할 수는 있어도 살아생전에 영원함을 얘기하는 사람은 좀 드물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는 영원하신 권세입니다. 이 영원하신 권세의 주체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을 보면 권세가 없는 분들 같아요. 너무 주저배요. 너무 초라해요. 이분들은 그저 그 권력도 아닌 권력, 물질도 아닌 물질에 다 이렇게 막 휘둘리는 걸 보면 뭐 이것을 잘됐다 잘못됐다 하기 전에 너무 속상해요. 참 이건 아닌데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욕심, 시기, 질투,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으로 지저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는데 물질만 해도 그래요. 욕심이 생기면 주신 분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함몰이 돼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아주 안타까움이 있어요. 욕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욕심이라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물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신 물질이라는 것은 주신 분 앞에 다 걷어가시든 더 주시든 주신 물질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이곳에 휩싸이면 욕심이 되고 탐심이 되고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모든 들려준 물질과 재물들은 주신 것이 분명하면, 주신 분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돈이 많아서 심령의 문제가 되고 돈이 없어서 또 심령의 문제가 안 돼,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곡해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아주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물질 또 뭐 보아 심지어 건강까지라도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새까맣게 주신 분을 잊고 움켜집니다. 이것으로 뭘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애써 힘써 우리가 여기에 빠지는 순간에 그분은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심각해지면 그분이 개입을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상황 속에 때로는 질고로, 우리가 질고를 들게 되면 일도 못하고 뭐 재산이 탕진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재산을 걷어가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편 90편 11편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랴, 이렇게 했어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응답인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리고 이렇게 90편 11절에 모세는 표현합니다.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랴, 이렇게 하죠. 진노의 두려움이 있고요, 노여움의 능력이 인간을 떠나지 않는다. 이걸 모세는 눈 감기 전에 보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건 아닐 것이다, 전부 다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빼앗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신 나가서 내가 주면 내가 인생을 책임지려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저무저갱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없어요. 차라리 이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아주 오묘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무슨,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표현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가 아니에요. 너와 내가 편하고 너와 상대방에게 아주 유순한 관용의 표현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온유의 역사가 길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겼죠. 사람들이 모세를 힐난합니다. 자격 없다, 안 된다, 그럴 수 있느냐, 안 되겠길래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다들 문제가 있게 봤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네요. 제일 낫다네요. 이게 온유예요. 히브리어의 온유는 안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제대로 해석하는 분이 많지 못해요. 깊이 들어가 보면 길들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짐승을 길들이다. 그래서 모세만큼 잘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온유라는 것은 너와 내가 편하고 유순하고 관용을 베푸는 커뮤니티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커뮤니케이션, 1대1의 수직적인 관계성 속에서의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온유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와 나와 편하고 유순하고 또 뭔가 관용을 베푸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그런 것입니다. 너와 내가 아주 유순하고 편한 사람을 우리가 너와 나는 참 좋아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떨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대단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온유한 사람들을 매우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그리스도인답다. 또 난 널 보면 교회 나가고 싶다. 근데 30년 때도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건 그렇다, 아닌 건 아니다 합니다. 사람 보기에 온유한 사람들은 이 부분이 매우 부담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편한 사람은 매우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편한 사람은 이들에게 있어서 불편합니다. 술 한잔 하자 그러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주일날 놀러 가자는데 놀러 갈 수 없잖아요. 남들 다 하는데 너만 별종이냐? 그럴 수도 없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편한 사람들은 매우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편한 사람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정서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천국의 윤리가 편합니다. 또 한 사람은 세상의 윤리가 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천국의 윤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것은 세상 윤리 아닙니까? 세상 윤리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 윤리에 익숙한 결과가 두 단어로 정리한 게 수고와 무거운 짐이다. 베요란하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말씀하셨고 이제는 인생이 끝날 것 같으니까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어느 곳에서도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근데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만만치 않아요. 사업이 완전히 기울었고 몸이 엉망진창이 돼서 암으로 고생하고 현대의학을 할 수 있으면 고치면 되잖아요. 자녀의 문제가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다 내게로 오라 하기 전에 예수께서는 그 병의 짐마저도 잘 아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한 번도 거저 보내신 일이 없어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고침받고 안 나고는 각자의 몫입니다. 이 자리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르면 몰라도 병은 자랑이 아닙니다. 정확히 성서적으로 말합시다. 고침받고 안 받고는 본인 몫입니다. 능치 못하면 어디 있겠느냐. 노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걸 이제 알았니? 현대의학으로 할 수 없는 걸 이제 알았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거부한 거예요. 깊이 기도해 보세요. 거부하셨어요. 병이 안 낫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부르시는 것만 아닙니다. 얼마나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 가운데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게 더 놀라운 것은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먼저 마음의 병으로, 이래서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중병으로 아셔서 아직 우리가 다리를 움직이고 있을 때 부르시는 거예요. 네 두 다리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마음이 너무 쓸데없는 것으로 채워진 게 속상하신 거예요. 오직 안타까웠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쓸데없는 것으로 채워진 것으로 인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게 욕심, 시기, 질투, 걱정, 염려, 근심, 이건 주신 마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로 가득 쓰레기처럼 추하고 지저분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그 앞에 올 때 그 피로 씻어주신 마음입니다. 지저분하고 아주 지저분한 것들로 우리는 어때요? 눈만 감으면 욕심, 탐심,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모으기 위해서. 그러나 주신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하든 덜하든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이걸 깨닫기 욥이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분도 여호와. 이 표현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알량한 정말 볼품없는 물질, 볼품없는 일에, 일 같지도 않은 일에 우리의 마음이 다 뺏겨서 우리의 지저분해지고 엉망진창이 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주신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이 자리 세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습니다. 이것이 푸른 초장이면 됩니다. 여기에 그 푸른 초장에 있는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목자이시면 그 양은 생사화복과 흥방성쇠를 책임을 집니다. 꼴을 다 먹으면 너 보고 꼴 찾아 그래? 꼴값 내놓으래? 너 보고 꼴 찾아다니래?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먼저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쉼입니다. 둘째도 쉼입니다. 셋째도 쉼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이 일은 뭘까요? 꼴을 먹는 일이에요. 양에게 있어서 이 일은 꼴을 먹는다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일이란 쉼이요, 양에게 있어서 일이란 즐거움이요, 양에게 있어서 일이란 응답함입니다. 잘 먹고 잘 자란 1년 만에 어린 양은 반드시 6월절에 가장 탁월한 제물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것이 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이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꼴을 먹는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